요즘은 건강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습니다.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운동도 해야 되고 또 식습관도 잘 관리해야 되고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도 또 몸 상태도 우리가 확인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동차 역시 마찬가지죠. 자동차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안전하게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상태를 지금 어떻게 점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권면합니다. 신앙을 스스로 점검하고 바른 믿음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바울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물으면서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믿음을 점검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믿음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실한 믿음을 말합니다. 늘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삶 속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 우리가 건강한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반드시 변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한다면 내가 어디까지 순종하고 있는가, 기도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죄를 멀리하고 있는가,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성경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대개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적용해야 되지만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 저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가? 왜 저 사람은 순종하지 않는가?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가? 자기 자신에게 잣대를 비추어서 자기 자신에게 열매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여러분 돌아보시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의 건강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정체되거나 후퇴돼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아직도 젖을 먹는 자라고 책망합니다. 때가 되면 이제는 단다는 것도 이제 먹을 줄 알고 헌신도 이제 좀 할 줄도 알고 때가 되면 자라나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세워주는 그런 역할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자기만을 위해주고 막 좋은 것만 막 누가 나를 섬겨주기만 바라고 그렇게 살면 우리 신앙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신앙이 성숙해지는 과정 속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자세하게 돌아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연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전함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온전한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실천하면서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믿음이 성장할 때 우리는 더욱 온전한 성도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화목하고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권면합니다. 11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믿음의 공동체는 사랑과 화목 위에서 세워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위로하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비로소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와 가정,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고 평안을 이루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 속에 기도가 막히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기도가 막히는데 성도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막히면 살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지만 이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수직적인 관계에서만 관계가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갈등, 미움이 있으면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성경은 기도 응답이 관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 번 강조합니다.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사람과 화목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 이것을 생각할 때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 여러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가정 안에서 불화하면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가정 안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 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과 존중이 없으면, 막혀 있으면 그 기도가 다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부 관계는 기도의 응답과 직접 연결됩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전날 준비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특별히 싸우지 마십시오. 절대로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화친하고 사랑하고 도모하면서 교회 올 때도 같이 오시고 교회 나갈 때도 제발 따로 나가지 말고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부부만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우들에게 명령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받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혹시 내 안에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나를 병들게 하는 마음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를 괴롭히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까지도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주일 말씀을 계속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네 번째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용서에 관한 부분이죠.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주기도문을 날마다 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은 거기까지 내려놓기를, 순종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철저히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다른 사람을 떠올리지 마십시오. 자기에게 적용하십시오. 왜 저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건강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 받을 때 나에게 적용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 것일까요? 내 믿음을 점검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를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화목 속에서 믿음의 삶을 힘써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그래야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